우리는 잘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락농인교회 5대 목사인 김용희 목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따라서 배웠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청인들만 다니는 교회였고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만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왜 저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만 대화 속에 못 끼지? 대화를 못하지?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농아인이구나,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는 농아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모든 예배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예배에 앉혀 놓으셨는데 그 1시간, 2시간 동안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기도도, 찬양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사실은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던 때에 속으로는 교회를 무척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국 복음성가 교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어떤 여자 자매님이 와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막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살아야 될 의미도 사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억지로 부모님 손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안수기도를 하시다가 방언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 아들은 주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대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내 아들이 무슨 주의 종이 됩니까? 하고 그냥 속으로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후에 저희 집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아주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갈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때에 저희 어머니 친구 전도사님이 오셔서 너 신학대학 가라. 신학대학 가면 등록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신학대학에 갈 생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다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대주신다는 말에 그 말에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그렇게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장 잊지 못할 친구 강동진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 학생이 입학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 제도나 이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친구 노트를 필기한 것을 이렇게 봐가면서 교수님 강의 전혀 듣지 못한 채 두세 시간을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노트와 책을 펴놓고 그냥 교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시간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 공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그리고서는 학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을 때 저를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손짓 발짓으로 안 들리냐고,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더니 내가 도와줄게. 이리 와. 나 따라와.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의 목사, 아마 일찍부터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었고 그때 참 행복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대원 공부 때 진짜 어려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공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공부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 말이 신대원 공부, 대학 공부 힘든데 너 신대원 공부 어떻게 하려고 걱정해주는 친구는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두 시간 울고 있을 때 따뜻한 느낌, 온몸에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용이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용이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꼴찌를 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라. 근데 정말 제 일생에서 가장 싫은 것은 꼴찌하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제 성격 탓인지 꼴찌로 졸업한다는 것은 창피스럽고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그 기도를 마치고 그래 꼴찌를 해도 괜찮아. 꼴찌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나왔는데 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을 공부한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공부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한 가운데 마쳤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도 지금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락농인교회는 영락교회라는 곳이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나온 분들이 세운 교회죠. 영락교회. 1946년도에 영락교회가 세워졌을 때 농아인 7명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아인이 먼저 교회를 찾아가서 세워진 최초의 농아인 교회, 최초의 농아부, 농아인의 복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난 후에 농아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부흥이 돼서 지금까지 온 교회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농아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100명이 넘어가면 농아인 교회를 독립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1984년도에 이 교회, 이 장소로, 영락교회랑 분리된 이 장소로 영락교회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한국말을 듣고 들어서 한국말이 모국어 돼서 말로 입으로 나오는 게 모국어라고 하죠. 농아인들은 그 청력을 잃은 시기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인 사람들도 있지만 2, 3살, 3, 4살 그런 열병에 의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국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소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는 거죠. 말을. 대부분 열병에 의해서 어린 시절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는 매우 소수고 대부분이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인데, 저도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열병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열 관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열이 많이 났고 그 후에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니까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농아인들도 있고 구아인들도 있고 청인들도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청인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농아인 부모의 청인 자녀들, 농아인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청인 자녀들. 그러나 소통하는 방법은 대부분 수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스스로 독립해서 농아인 스스로 어떤 다른 곳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된 농아인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자부심이고, 요즘 그런 교회가 많지 않고 농아인들만 모여서 있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 측 농아 목회자 수는 한 100명, 전국입니다. 전국 100명 정도. 우리 농아인들이 사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처럼
외국에 가서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기도 하고 신학대학의 경제적인 여건상 농아인 신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서 수화통역이나 속기사나 이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매우 힘들게 공부했지만 지금 상태도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농아인들보다 너무 많습니다. TV를 틀어도 복음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복음이 나오고 교회도 내 동네 내가 갈 수 있는 교회 어디를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농아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라디오도 TV도 에서도 또 한국어가 외국어인 농아인들에게 복음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옛날에 신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니? 너희들이 농아인들을 만난 적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한 사람도 내가 농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농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장애는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청인들이 보통 일반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1년이면 그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는 거에 비해서 농아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그런 상태에서 수화로 전달되고 수화로 가르쳐주다 보니까 보통 5년에서 10년 잡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인들 교회에서 농아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귀한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농아인들이 청인들에게 마음문을 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주자주 만나서 자주 교류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락농인교회를 어떤 특별한 비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지 못하고 삶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농아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 얘기, 하나님 예수님 얘기 그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영락농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농아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힘을 여기서 받아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삶을 이겨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